지장경 제2품 천상에서 나눈 눈물의 약속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마지막 대화. 도리천의 문이 열리고 우주의 자비가 집결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전설처럼 멈추어 선 날 하늘 위의 하늘이라 불리는 도리천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은 사바세계의 수많은 중생을 위해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먼저 떠나간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마지막 법을 설하시던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시방세계의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여들어 그 자리는 이미 형언할 수 없는 영롱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리천의 푸른 허공을 가르며 우주 곳곳에서 눈부신 금빛의 무리가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곳, 즉 숨소리조차 고통이 되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내던 지장보살의 수많은 분신들이었습니다. 백천만억의 무량한 세계,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지옥에서 중생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오직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도리천 법회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집결은 실로 장엄했습니다. 지장보살의 분신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지장보살의 손을 잡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던 천만억의 중생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온몸 가득 기쁨의 전율을 느끼며 도리천의 하늘을 향해 향을 피우고 거룩한 꽃을 뿌렸습니다. 이 우주적인 집결의 한가운데서 모든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금빛으로 빛나는 팔을 길게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와 시방의 우주에서 몰려온 수많은 지장보살 분신들의 이마를 하나하나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억겁의 세월 동안 중생의 죄업을 대신 짊어지며 헌신해 온 위대한 보살을 향한 부처님의 깊은 위로이자 찬탄이었습니다. 장엄한 침묵이 흐르고 마치 온 우주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역사상 가장 자비롭고 애절한 부처님과 보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대화. 억세고 거친 중생을 향한 마지막 부촉. 기특하고도 가련하구나 지장보살이여.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도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가장 깊은 음지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내느라 그대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또 찢어졌겠느냐.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머물며 100억 개의 분신을 나투어 수많은 방법으로 중생들을 달래고 깨우쳐왔으나 이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성품이 너무나 거칠고 고집스러워 여전히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근기가 높고 지혜로운 자들은 나의 법을 들으면 즉시 믿고 따르지만 근기가 낮고 우둔한 자들은 간절히 가르치고 권유해도 잠시 믿는 척하다가 이내 돌아서서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 버린다. 업이 무거운 중생들은 끝내 공경하는 마음조차 내지 않고 방황하니 그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그대의 노고가 얼마나 눈물겨웠겠느냐. 세존이시여,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무수한 분신들은 오직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자대비하신 가호에 의지하여 지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힘이 없었더라면 저 또한 그 지독한 고통의 바다에서 단 한 명의 중생도 건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생들의 죄업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그들을 교화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길을 생각하면 저의 고통은 한 조각 먼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어떤 악업 중생을 만나도 결코 지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 나의 거룩한 보살이여, 나는 그대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 행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았노라. 그대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결코 화려한 부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지. 중생이 고통받는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때로는 평범한 남자로,
때로는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더냐. 어디 그뿐이더냐. 하늘의 신천왕이나 용이 되기도 했고 국왕이나 국무총리 혹은 이름 없는 말단 공무원이 되어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도 했다. 출가하여 비구와 비구니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아라한이나 벽지불에 몸을 놔두어 법을 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미혹한 중생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거대한 산과 푸른 숲이 되어주었고 목마름에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 맑은 강물과 깊은 우물이 되어 그들의 목을 축여주며 해탈의 길로 인도했지. 그대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대의 눈물이 스며들지 않은 중생의 고통이 없구나. 지장보살이여,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내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 중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들여 가르침을 폈으나 나의 육신 또한 인연이 다하여 곧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업의 사슬에 묶여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저 수많은 중생들을 대체 누가 돌본단 말이냐. 중생들은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아서 잠시 그물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가는 듯 하다가도 이내 제 발로 다시 거친 그물 속으로 뛰어들고 만다. 나쁜 인연을 만나면 점점 더 깊은 악습의 늪으로 빠져들어 거대한 돌을 치고 늪에 가라앉는 것처럼 무간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한번 그 지옥의 문이 닫히면 천만 억겁 동안 빠져나올 기약조차 없는데 이 미련하고 가련한 중생들을 어찌 두고 떠나겠느냐. 그러니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 법회에서 온 우주의 신장들과 보살들 앞에서 그대에게 간절하고도 무거운 부탁을 하나 남기고자 한다. 내가 열반한 후 먼 미래에 다음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기나긴 공백의 세월 동안 그대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도맡아 보살펴다오.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도록 가호해다오. 설령 어떤 중생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워 이미 지옥문 앞에 도착했을지라도 그 죄인이 임종의 순간에 겨우 한 부처님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경의 한 구절, 단 한 줄의 개송이라도 기억해낸다면 그대는 온갖 신통력과 방편을 다해 그를 지옥문 앞에서 낚아채어 구원해다오. 부디 그들을 무간지옥의 처절한 형벌 속에 방치하지 말아다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촉 부탁이니라. 아,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어찌 그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들으니 저의 온 장망이 끊어지는 듯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사바세계의 눈먼 중생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인연이자 부처님의 뜻이라면 저 지장은 목숨이 다하고 이 우주가 먼지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이 여기 살아있으니 제발 더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백천만억 강가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를 단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저의 분신으로 두루 채울 것입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우주의 가장 어두운 지옥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들이 삼보에 귀의하고 태어남과 죽음의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의 큰 기쁨을 누릴 때까지 저는 잠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비록 어둡고 어리석으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불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은 선행이 비록 털끝 하나만큼, 물 한 방울만큼, 모래 한 알이나 먼지 한 톨만큼 아주 미미할지라도 저는 그 작은 착한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조그만 선근의 씨앗을 돼지처럼 품어 기르고 이끌어서 결국에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도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저를 믿으시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소서. 미래 세상의 악업 중생들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 세상의 악업 중생들은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 세상의 악업 중생들은 이 지장이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니
제발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열반에 드소서.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나의 위대한 지장보살이여. 참으로 장하도다. 그대의 그 한마디 다짐이 온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구나. 그대가 그토록 위대하고 광대한 원력을 세웠으니 나 또한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대가 다짐한 대로 하라. 그대가 세운 서원대로 미래 세상에 가련한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하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하라. 중생을 모두 구한 후 그대 또한 속히 가장 높은 정등각을 이루어 거룩한 부처가 되기를 내가 온 마음으로 축원하노라. 맺음글. 흐르는 눈물 위에 피어난 영원한 자비의 등불. 대화가 끝나자 도리천 하늘에는 영롱한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따스한 빛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지옥 바닥까지 보듬어 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운 공백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떠나셨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시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중생들을 바로 지장보살에게 간절히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은 염려하지 마시라던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울 때 스쳐 지나가는 따뜻한 바람으로, 절망의 끝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는 이웃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거대한 업장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품은 털끝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의 작은 착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선한 생각 하나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나를 구원하러 온 지장보살의 손을 잡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